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상태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자라나야 되느냐? 그 앞에 보면 이제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신앙이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고 또 이쪽에서 뭔 소리 하면은 그쪽으로 또 기가 솔깃하고 그러고 그쪽으로 따라가고, 세상 풍속이 뭔지 모르고 또 따라가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히브리서를 지금 읽어야 될 그 히브리서 독자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여기는 누구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그랬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원어 성경의 의미를 킹 제임스 버전이 그대로 해놨는데요, 저 밑에 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 of whom, 그 누군가에 대하여. 그 다음에 NIV는 We have much to say about this. 멜기세덱이라고 지칭을 하질 않아요. About this, 이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우리가 할 말이 많다.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멜기세덱이라고 지칭을 하질 않습니다. Of whom, 멜기세덱이라고 정확히 찍어서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멜기세덱이냐, 오브훔, about this가 멜기세덱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 10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11절의 of whom은, about this는 누가 더 가까울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여간 이제 신학자들도 두 개 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여간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5장 쭉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지금 말씀의 초보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멜기세덱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병우 목사님 성경이 멜기세덱이라고 했으면 멜기세덱 따라가야지. 왜 또 이병우 목사님은 이상한 소리 합니까? 성경대로 합시다. 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또 깊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다가 보면, 넘어가다가 보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냥 어려운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그냥 뭐만 좋아해요? 은혜 받은 거, 또 내게 은혜 주시는 거,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뭐 이런 것들만 좋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어져요. 앞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선생이 되었을 텐데, 어떤 사람? 가르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뭐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배운 것들을 누구에게? 새가족들에게, 또 현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선생된 우리가 그래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 선생. 근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까?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말이 틀립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부분은, 그럼 우린 증인 되면 되지 않습니까?
증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영접하면은 뭐 하라 그래요? 이제 네 예수 영접했으니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이제 천국 백성이야.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네 맘대로 살아. 그럽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면 또 뭐라 그래요?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기도 안 하면은 이거 다 뺏겨.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 전도하면서 살아야 네 지방 구원해야지. 네 혼자만 천국 갈래? 계속 늘어나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럼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이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찬송을 못하면 목사 되지 말라. 찬송을 못하면 목사 되지 말아라. 찬송 못하는 사람 그러면 정말로 목사 되면 안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찬송을 이렇게 잘 하는 것이 그만큼 목회에 도움이 되어주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찬송은 못해도 진짜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풀어주면은 찬송은 요즘은 누가 하고 찬송 인도자들이 또 따라주고 하면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선생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데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때가 오래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또 성장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 뭐라 그래요? 최고의 믿음이다. 맞습니까?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래요.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면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김지숙 권사님, 보라가 지금 엄마 아빠 하나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표현해요? 아직 그것까지는 몰라요. 보라가 엄마 아빠는 하는데 김태성 목사님 딸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직 좀만 크면은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럼 어째요? 이제 1살짜리가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러겠잖아요. 장로님 예수님 어디 계셔? 이래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느냐?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느냐? 장성한 믿음의 수준에 있느냐? 어린아이의 수준.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복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정의를 합니다.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그러면은 젖을 먹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젖을 먹는 사람은 성경이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밥을 안 먹였대요. 뭘 먹였어요? 젖만 먹였대.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젖만 먹였어요. 왜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겁니다.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 좋아요. 근데 또 현장에 가면은 저 믿고 싸우고 막 분쟁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뭐 분쟁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장성한 사람이 먹을 밥, 사명, 세계복음화, 237 이런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꺼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뭐만 먹였어요? 젖만 먹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 위로 올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경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어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치유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해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다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다 드러나게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내 상처가 드러나고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상처 드러내지 않고 싸매가지고 또 딴 데로 쫙 깊숙이 집어넣어놓고 그래가지고 또 계속해서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경험해도 어떤 부분? 그냥 막 복 받아라 그러고 은혜 받아라 그러면 막 은혜 받은 거 이런 정도. 사명 감당해 나아가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런 부분들은 전혀 체험을 못하고 이렇게 체험할 그러한 말씀을 체험해도 그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봉독하십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쭉 해 나아가면요 현장에서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들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의 숫자는 절대 늘지를 않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일부 예배를 쭉 드리다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은 누군가 불러요. 누가 부르냐?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부르고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부르고요. 또 누가 부르느냐? 우리 구성공 장로님이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다 이렇게 불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한 1년, 2년 드리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느냐? 주일학교 교사로 가 있고, 또 성가대로 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때 사라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뭐 그렇게 헌신한다고 또 가는데 일부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허전한 마음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 초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모르겠지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조금 깊은 이야기, 그다음에 성경의 좀 깊은 부분들까지 그냥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도 어쩔 수 없는 사람, 가르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은 가르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자리가 좋아서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음식은 새가족들과 같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11절 우리 성경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못 받아들여. 좀 어려운 말씀을 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 그러나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명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으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많은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 그럽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첫 번째,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럽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는 정도. 말씀도 오늘 새벽인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 있는 사람은 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근데 가슴까지 내려온 사람은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되어져요? 적용이 되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지각, 깨닫는 어떤 감각.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다 적용을 하면은 뭐가 따라오느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찾아오느냐? 환란이 찾아와요. 왜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다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유광수 목사님처럼 호흡 기도를 쫙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유 목사님처럼 늘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가문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직장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지역이 뒤집어져요. 그걸 사단이 원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호흡기도 못하도록 다른 거 계속 넣어줘요, 사탄이. 그래서 호흡기도를 삶에 적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 그건 유 목사님이나 할 거. 너희들은 하지. 오래 살아갖고 뭐 할래? 건강하게 살아갖고 뭐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기도 못하게 해요. 정식기도 못하게 해요. 777기도 못하게 해요. 왜? 여러분들이 777 기도를 하고 호흡 기도를 하면은 유광수 목사님처럼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유광수 목사님 혼자만 해도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다락방 30만 가족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단이 싫어해요. 그 유 목사님 지금 계속 연단 받고 계시잖아요. 거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미칠 상태의 연단을 받고 계셔요, 지금. 근데 그 연단을 이기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연단을 받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연단을 한번 살짝 겪어봐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안 해요? 지각을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은혜 받고 깨닫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핑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연단을 안 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뭘 해요? 연단을 받아요. 초대교회가 말씀을 적용을 안 해요. 삶에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더 미쳐요. 내가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째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고 완전히 환란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은 사마리아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흩어버린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어디로 안 가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고보 사도 죽이고, 지난주 말씀 베드로 이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다 놓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떠나 다른 곳으로 보내니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겨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일부러 연단 속으로 들어가요. 어렵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버티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끝까지 버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진짜 다리가 부러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가지고 하게 되어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스스로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면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는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순금이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두 개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연단을 받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선을 분별해라. 선과 악을 분별해라. 뭐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행함 하나하나를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에베소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고백합니다만은 어린아이에 있는 신앙, 좋은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이 나쁜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근데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 때도 봤습니다만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자, 똑같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고백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합니까? 사울 왕,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고 사울 왕은 앞에서 뭐 하고 있고? 하여간 볼일 보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냥 감정대로 행복합니다. 요셉, 제가 아버지 사랑 혼자 독차지하고 다 하고 형들이 볼 때, 아버지는 11번째 요셉만 사랑하고, 죽여불자, 종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은 뭐라 그래요? 보십시다. 45장 5절 화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 믿음의 고백인데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좀 깊이 있는 말씀 못 알아들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싫고 그냥 그래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모든 말씀이, 사명의 말씀도, 또 책망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정적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